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으로 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럽지만 낭떠러지는 아니다. 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럽지만 낭떠러지는 아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바나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서바나 교회만 국한될 수 있지만 국한된 말씀으로 볼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 모든 교회들이 들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서바나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7개의 교회 중에 예수님께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서바나라는 항구 도시는 오늘날 터키의 이즈밀이라는 도시인데 에베소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로마 제국 내에서 최고의 도시로 불리는 자부심을 가진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해 에베소와 경쟁을 벌일 정도로 열광적이었고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195년에 아시아 최초로 로마 여신의 신전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름다운 도시 서바나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는 고난으로 전철된 삶이었습니다. 서바나는 당시에 매우 부유하고 번창한 도시로서 황금 도로라고 알려진 포장된 도로를 가진 도시로 매우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유한 사회 속에 가난한 사람들로 존재했었습니다. 부유한 많은 서바나 사람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하고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서바나에서 로마에 대한 남다른 충성심으로 인한 반기독교적 정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했습니다. 더 문제는 유대인이라는 길드라 하여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길드가 있었습니다. 서바나에서 유대인의 비방으로 그 길드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장사 또한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서바나 교회의 그 상황을 보면 암흑하고 고난과 역경, 비난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서바나 교회를 향해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와 정보,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지금 교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는 성도님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고통과 비난, 고난을 겪고 있으실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모함과 비난 역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독교인이라도 이후로 얼마나 많은 모함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서바나 교회를 향한 사랑이며 축복이며 위로의 말씀입니다. 서바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큰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서바나 교회를 향해 하나님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안다 하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서바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칭찬의 말씀은 우리도 알고 우리도 서바나 교회처럼 예수님의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서바나 교회 사자들,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신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 자체가 위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과 격려의 말씀일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서바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탕의 회당이라. 예수님께서는 더 큰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안다
아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서바나 교회의 모든 상황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신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 비방일 것입니다. 알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내 고통을 안다라는 정도의 지적인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알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적인 아는 것을 뛰어넘어 감정적이고 의지적이고 전인격적으로 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적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생각하시며 기억하시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전인격적으로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바나 교회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많은 공격 앞에서 성도들의 마음이 많이 약해질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생겼을 것이고, 때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너희를 안다. 너희가 겪는 모든 고생을 안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너희의 겪는 모든 고생을 봤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서바나 교회 성도들과 교회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바나 교회를 알고 계셨습니다. 전인격적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안다. 너희가 겪는 모든 고생을 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으면서 너희의 겪는 모든 고생을 봤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 힘든 것과 수고하는 것, 고난과 비난과 궁핍함에 있음을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 친청과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주께서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하셨을 때 이 말을 들은 서바나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큰 위로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았던 그들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는 큰 위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고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따뜻한 목소리로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 내가 겪는 고난과 궁핍에서 감당할 힘이 생길 것입니다. 주님의 인정이야말로 영원히 변치 않는 유효한 인정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 아닌 모든 것을 믿음 때문에 잃어버리고 뺏긴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무슨 위로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문제, 인정 중독에 빠진 문제들, 사람의 인정, 세상의 인정에만 줄 서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인정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인정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인정이 진짜 인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정이 참된 위로자의 모습입니다. 서바나의 교회는 외적으로는 가난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부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영적인 부유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궁핍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잘 섬겼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의롭게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부유한 사람들이 서바나 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삶의 자리를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경제적으로 부유할 수도 있고 궁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든 궁핍하든 설령 서바나 성도들처럼 궁핍할지라도 그 속에서 영적으로 부유한 것은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삶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서바나 성도들이 받고 있던 고난 역시 한 특정적 도시에 있던 특정들의 성도들의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의 참된 교회여 성도들이 얼마나 부유한 멋진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개인사 교석에서 느끼는 고난과
궁핍과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바나 교회처럼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 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서바나 교회를 향한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서바나 교회가 수많은 노마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공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망이 넘쳤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유한 자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지냈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인 아브라함 링컨은 상위원회에서 선거에서 낙선되었을 때 오늘 제목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럽지만 낭떠러지는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고난과 역경으로 우리의 삶에서 미끄러져 다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밀과 썰물이 있듯이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위해 원하십니다. 서바나 교회를 향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걷는 길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힘들고 미끄러워 가지 못하고 위험한 곳이라도 죽음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낭떠러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낭떠러지로 인도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위로자 되신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나아가는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낭떠러지로 인도하시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바나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칭찬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애들에게도 두 번째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의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 그리고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리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장태의 번영을, 성공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서바나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 있고 궁핍과 비방을 견디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장차 받을 고난이 또 있다고 하시고 옥에 가둘 사람 몇몇은 투옥될 것이고 환난을 겪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런 일이 겪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바나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좌절과 고통 그리고 슬픔과 좌절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적당하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하면 반드시 꺾어지고 실패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적당하게 살면 실패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종종 시작 후 죽을 정도로 열심히 봉사한다는 말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죽도록이라는 말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스토스, 충성이라는 뜻과 신실한이라는 뜻을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을 찾습니다. 충성, 신실함, 믿음 앞으로 서는 것,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것.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을 지켜라, 믿음에 부합하게 신실하게 살으라는 뜻입니다. 고난이 극심할 때 우리는 충성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갖 타협의 유혹을 직면하게 되고 우리는 그 타협에 져서 쉬운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신실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부한 열쇠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충성은 무엇입니까? 충성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십자가 지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성하지 못합니다. 충성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더 쉽게 세상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세상의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완전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냐, 성취와 부를 이루는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주님의 정토는 성공보다 우리의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은 믿음에 부합하게 생각하고 가치를 판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가는 거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저 잠시 하다 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충성을, 신실함을 특징으로 사는 삶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충성스러움, 신실함으로 특성 지어야 마땅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로 인정받아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그 충성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난함과 고난을 무릅써야 했던 서바나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세상 가운데 신실함으로 살아가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위해서 불의한 이익을 당하고 물질적 손해를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영적인 불을 쌓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오직 믿음의 눈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하는 방식입니다. 한 가지 단어들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10일이라는 환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10일이라는 환난은 짧은 기간, 한정된 기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고난과 환난을 당하겠지만 그것은 잠깐이며 곧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고난과 역경과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심신함으로 인내하고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환난과 고난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난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두려움 넘어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로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짧은 고난의 시간을 맞이하고 넘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 고난이 너무나 길어 보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 기간이 짧았고 그 기간은 하나님은 더욱 알게 되는 시간이었고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진 시간이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신실함으로 환난의 시간을 버티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우리에게는 시험이, 우리에게는 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충성스럽게 신실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실함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스럽게 살아가면 생명의 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관은 영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약속입니다. 그들이 받은 환난이 그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영생을 누린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가 아닐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누릴 영광에 비하며 지금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짧은 인생에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충성, 그 신실함에 비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관은 너무나 크고 감당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 시험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충성된 삶, 그리고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계속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차 이 말 죽음의 위협에 앞에 선 서바나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며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을 당한 모든 자들을 다시 하신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영벌에 처해질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으로 던지실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간 영생의 삶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들 비록 첫째 사망에 이를지라도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을 보증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오히려 생명의 관을 쓰고 천국의 승리를 우리는 예비하고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뒤 약 60년이 좀 더 지났고 있을 때 정말 큰 환난이 서바나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황제 숭배의 압박이 로마가 황제 숭배라는 이름으로 거세게 교회를 몰아쳤습니다. 지금 중국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서바나 교회의 감독 목사였던 사도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었습니다. 관리들은 이 연로한 감독을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회유했지만 그는 우리에게 전해지는 유명한 고백으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폴리갑의 고백입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하신 적이 없소.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소. 나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뜨겁게 타오르는 불 속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실함으로 지켰습니다. 그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 신실함으로 살기 위해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주위에서 잠시 피하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그는 그런 회유의 말에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장작더미 위에 앉아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폴리캅을 화형시킨 로마 정부는 서바나 교회를 해체되기를 바랬지만 오히려 그 순교로 인해 서바나 교회는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시는 자, 신실한 자에게 생명의 관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궁핍과 비난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걸어간다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예비하신 생명의 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서바나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서바나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고난과 환난, 궁핍 가운데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요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서바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궁핍,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생명의 관을 예비해 주셨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이며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충성된 자 그리고 신실한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영적인 부유한 자로 신실한 자로 살기를 바라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릴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려놓음 찬양하겠습니다.